보통 이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첫째 날 이제 얼굴을 보였다가 이제 둘째 날부터 보이지를 이제 않는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쯤 돼 가면은 평상시 새벽 기도로 이제 돌아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경주하십시다. 예. 끝까지 경주하는 자에게는 최소한 뭐라도 있습니까? 참가상이라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참가상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개인 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시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름의 이제 룰을 만드신 것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도 그런 골방을 통해서 임하지만은 교회가 함께 움직일 때에 크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태동이 되었잖아요. 그때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것에 역사하는 능력이 큽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두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 한 사람보다는 두세 사람이 낫고 두세 사람보다는 5, 6명이 낫고 그보다는 10명, 20명, 100명이 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각자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분명히 있을 줄 믿고 매일마다 열심히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다들 여러분 응답받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고난주간 둘째 날 성전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 어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하룻밤을 또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쉬셨다가 그 다음날 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이제 행동을 하셨습니까? 성전을 왈칵 뒤집어 놨잖아요.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는 자들의 상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이 장사꾼의 이익의 꼭지점은 누구냐니까, 정점에 누가 있느냐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일가족들이 이 성전 안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권리를 쥐고 있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뒤집었단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밥그릇 뒤집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밥그릇 뒤집는데 그 가만히 놔둡니까? 예의주시하기 시작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복수하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 이기 집단인 이 정점에 있는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딱 지켜보고 있는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이곳저곳을 거닙니다. 거닐고 다닙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 성전 안에서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일반인이 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이 지도자 그룹이 다니는 그곳에도 들어오셔서 거닌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어제 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 봐라,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 걸까?
그렇잖아요. 예상 밖의 행동을 하면은 주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알고 지냈던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또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사람을 보내서 잡아들이기보다는 저 사람 분명히 뒷배경이 있지 않겠나. 그러지 않고서야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오늘 또 배짱 좋게 일반인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길에 들어와서 저렇게 거닐고 있고 저거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때 또 묻는 질문이 뭡니까? 당신은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권위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 성전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오늘 성전에 들어와서 함부로 다니고 있는 것, 우리가 너희들에게 당신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그룹들은 혈통으로부터 오랫동안 이 권리를 쥐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또 누군가가 필요하면 돈을 받고 그걸 팔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한테는 이런 권리를 준 적도 없고 판 적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이 권리를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이 적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문을 하죠. 어떤 반문을 합니까?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아니면은 땅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툭 던집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별로 당혹스러운 질문 안 같아도 당시 이들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니까 보세요. 당시 이 세례 요한은 성전 안에서 일하는 활동하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광야에서 성전의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중앙 정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바깥에 있는 활동하는 지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좀 껄끄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자신들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이 이익과 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전 안에서는 아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덜먹이면서 이 요한의 활동이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이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들이 대답을 할 때에 만약 하늘로부터 온다 이러면은 왜 당신들은 세례 요한을 존중하거나 따르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 앞에 당신들이 따라야지 왜 안 따르느냐? 이렇게 이제 또 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춤하고 땅으로부터다 이렇게 하면은 대중들의 지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중들이 누굽니까? 요한한테도 가기도 하지만은 안식일이 되거나 절기가 되면은 어디로 오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전에 찾아올 때 그냥 옵니까?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을 거슬리게 되어지면은 이들이 성전에 안 오면은 자신들의 이익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말하지 말자. 지금 말해봐야 우리한테 손해다 하면서 입을 딱 멈춥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당신이 질문하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일까? 지금 제사장과 이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그 말에 대해서 답하기가 곤란하니까 예수님도 곤란한 질문을 오히려 그들에게 던지셔서 이 위기를 모면하는 걸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왜 예수님이 답을 모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느냐? 그럴 수는 없지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의도적으로 침묵하실 때는 크게 나누면은 계획이 있으셔서 침묵하는 것이고, 또 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마태 7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뭘 말하는 겁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누구한테 던지지 말라고요? 주지 말라고요? 개나 돼지에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개와 돼지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개와 돼지는 본능에 따라 살잖아요. 육을 따라서 사는 존재들이, 육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도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는 자들, 그 집단들은 다 육적인 자들이잖아요.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성전을 출입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육적인 자들에게는,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영적인 것을 주지 마라. 왜냐하면은 마태 7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 7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딴에는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진주와 같이 귀한 것입니다 라고 주지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해 봐야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것을 발로 밟는다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것을 귀한 것을 준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들도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상대가 도통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그 이야기를 들을 만한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상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들이 아무리 설명해 줘도 영적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침묵하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꾸 튕겨 나옵니다, 말이.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때에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여러분 이야기 주제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요.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육적인 이야기는 세상에 육적인 사람을 만나면 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 모여서 육적인 이야기로 시간을 소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그룹 안에도 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무관심하고 튕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육적인 이야기가 딱 나오면은 주도권을 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쥐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영적으로 사는 것이 현명하지 않고 바르지 아니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식으로 탁 내뱉어 버려요. 그럴 때 영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다칩니다. 그 속에서 어중간한 그룹이 있습니다. 육적인 그룹에서 영적인 그룹으로 싹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육적인 사람들의 이 말의 주도권이 어떻게 해버리냐? 저들의 영혼을 다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그와 같은 존재들에게는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것은 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몸소 지금 실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저들 앞에서는 침묵해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답일 때가 있습니다. 설득이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을 다무는 것이 답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조금도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침묵해버리십니다. 왜? 내뱉는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싫으시니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본인을 지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반문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제 넘어가셨는데, 그렇지만 이제 영적인 기가 있는 자들,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면은 예수님은 뭘 말씀을 하려고 하셨을까? 저들에게는 침묵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하시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자,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뭐에 집착을 하고 있었느냐? 혈통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혈통을 자신들의 권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이 우리 집안은 이런 권리가 있다. 뭐에서부터? 구원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이 혈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오해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그룹들의 오해였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이제 지나치게 되느냐니까, 성전에서 매매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익을 얻어도 챙겨도 대대로 그것을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 혈통에서 오는 모든 것이 이 권리로 이어지고 권위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착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육적인 것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예수에 속해 있느냐, 그것을 반드시 날마다 점검을 해라.
내가 거기에 속해 있어야 거기에서 구원도 나오는 것이고 속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권위와 권세도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 그걸 말씀을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무들 중에서 배나무하고 사과나무를 구분을 잘 하십니까? 다 하시는 그 표정을 다 짓고 있는데 아마 실제로 데려다 놓으면은 잘 모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도시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딱 이제 보면은. 근데 그 나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비스무리하게 생겼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대번 알게 됩니다. 뭘 보고? 나무에서 빨간 게 나오면은 그거는 영락없이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 노란 게 나오면은 무슨 나무? 배나무입니다. 꽃을 보면은 잘 몰라요. 꽃을 보면요, 손 사람들은 대부분 알지만은 도시 사람들은 배나무 꽃도 이쁘고 사과나무 꽃도 이쁩니다. 열매가 나와야 요 녀석이 사과구나, 요 녀석이 배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뭘로 확인되느냐?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속함이 확인되는 겁니다. 꽃으로 따지자면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사람들을 보기에 얼마나 이쁘게 핍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거. 꽃과 꽃잎을 가지고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보고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은 마귀에게 속했는지 거기서 대부분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개와 고양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 보셨습니까? 뭐 동물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둘이를 붙여놓고 키우면은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개와 고양이는 상극입니다. 서로 신호 체계도 다르고 호르몬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회성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상극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요 유일하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았을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입니다. 열매가 뭡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마귀죠.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하면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느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속하고 교회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열매로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드러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인이라는 옷은 입고 있지만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행위와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나의 행동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속한 자로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곳에 속한 자는 어떻게 알아 있습니까? 그 나무를 어떻게 알아 있습니까? 잘라내잖아요.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라내고 새로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씨가 다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무에 붙어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다만 나 자신을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이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성도라 말하면서 잘못된 가지를 내거나 꽃을 내거나 열매를 내었던 적은 없는가? 그거 잘라내는 한 주간 되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나무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과 내 모든 삶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세워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의 열매를 맺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또 하나님께 새벽에 감사하며 정태영 집사님, 한영수 권사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인 실력이 상승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은 영으로 말을 하며 육은 육으로 답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그 영감을 저희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입을 여셔서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재단 위에 역사하여 주시사 항상 하나님, 육적인 옷을 입고 영적인 흉내를 내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실력 있는 자들이 항상 중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나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의 열매를 맺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정체성을 확실히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육적인 가지를 잘라내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실어드림으로 통하여서 주님이 맺으시라 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로서 우뚝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보낼 때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각 사람마다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한 주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광이 성도들의 가정에 또 기도 제목 속에서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4월 27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끌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끌어올라서 주님의 신령한 힘에 의해서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역사 충만하심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다.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예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 이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